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씀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는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이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시로 24시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마귀의 존재가 보이지도 않고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욥기에 보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욥의 자녀들을 한 번에 집을 무너뜨려서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었고, 외부의 사람들을 충동해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가축을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또한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이런 질병도 마귀는 갖다주는 그런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와 우리가 직접 대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해서 공급을 받아야만 이런 영적인 존재와 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야만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한 단계 높은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대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마귀와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약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바울도 각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들은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대적을 하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사슬에 매여 사신이 된 것은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전의 문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부탁을 할 때 나를 석방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는 있지만 담대하게 로마 황제 앞에서도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네, 나의 사정, 바울의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사정을 너희에게도 알리고자 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현재의 형편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모든 것을 알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잠시 석방됐다가 2차 투옥된 후에 이제 순교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두기고와 함께 동역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골로새서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네,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가 나오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리고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는 있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해서 도리어 복음 전파가 더 진전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사도 바울이 잡혀왔을 때 많은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잡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로마 시민들에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엘리트 군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많은 로마 시민들이 사도 바울이 왜 잡혀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더 자극을 받아서 로마에 복음을 열성적으로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갇혀 있다고는 하지만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형태로 2년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는 있었지만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이 임하고 믿음과 함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축복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고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어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 모두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신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끔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구원의 감격에 기쁨에 젖어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마귀의 괴계들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와 대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